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정말 진리의 말씀들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누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당한 자인지를 항시 점검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마음을 기울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요엘서 3장 보시겠습니다. 요엘서 3장. 구약의 127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요엘서 3장. 요엘서 3장입니다. 예, 구약의 127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요엘서 3장.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된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국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열국 중에 흩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취하고 동남으로 기생을 바꾸며 동료로 술을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의 보복하는 것을 내가 속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취하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궁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본 지경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의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열국에 이렇게 광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무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열국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들을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열국은 동하여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 앉아서 사면의 열국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사람이 많으며 판결 골짜기에 판결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나 여호와가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발하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되리로다. 그러나 나 여호와는 내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거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강포를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습니다.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나 여호와가 시온에 거함이니라. 아멘. 예. 에, 이 요엘은 부두엘의 아들 요엘입니다. 이 선지자는 부두엘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베델과도 같죠. 부두엘이. 그 다음에 요엘은 여호와는 그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집에 있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그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런 그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느냐 그런 부분에 요엘이 이제 얘기를 하는 중에 3장은 그날 곧 내가 유다와 1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된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공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열국 중에 흩고 이스라엘을 열국 중에 흩고 나의 땅을 나눴음이며, 그 열국 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 흩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저기 만국을 모여라 이러신 거는 그 만국들이 이스라엘과 유다와 예루살렘을 흩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선지서를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만드십니다. 새 언약을 주는데 그 새 언약은 어떤 자들에게 주는 거냐면 사로잡혀서 돌아온 자들에게 새 언약을 하셔요. 그냥 옛날에 있던 사람, 새로 뭐 태어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포로가 돼서 다른 나라에 다 끌려갔다가 남은 자, 돌아온 자입니다. 이 남은 자는 뭘 얘기냐면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됐어요. 다른 민족이 와서 이 멸망을 시키고 그 중에 못 사는 사람들, 망가진 사람들, 이 노숙자, 거지, 뭐 이렇게 쩔뚝발이 뭡니까? 힘없는 자들. 감히 자기들에게 대항 못하는 자들은 살려줘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아유 여태까지 살아온 인생이 불쌍했고 야 니네가 이 포도나고 저기 과수원하고 어떤 논밭을 다 줄 테니까 니네가 여기서 먹고 살아. 그리고 잘난 인간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에 다 데려가는 거고 다른 나라로 이민족에 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땅들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남아있는 자라는 표현은 뭐냐면 못 살고 헐벗고 무시당하고 이랬던 자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와 또 사로잡혔다가 돌아오는 자. 그러니까 그 나라 가서 노예처럼 살고 종처럼 살고 개무시당하고 죽임도 막 당하고 이런 중에 살아남은 자들이 다시 하나님이 모으시는데 새 예루살렘으로 다시 데려오겠다라는 거예요. 이들 또한 말고 다른 민족들, 이방 족속들 중에서도 포로가 됐다가 고생고생하고 이방 민족 중에서도 고생했다가 진짜 하나님을 찾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구원을 바라고 마음이 깨어진 자들은 전부 다 새 예루살렘에 모아서 그들을 구원해서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런 곳에 하나님이 다시 모여서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하나님의 그들을 영화롭게 하고 이것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게 선지서에 얘기하는 새 언약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와서 이렇게 성전도 만들고 예루살렘 성벽도 했다가 다시 헬라에게 침공받아서 로마 식민지가 됐잖아요. 예수님 시대 때. 뭡니까? 그러고 나서 또 성전을 또 허물어뜨리고 티투스 장군이 70년에 와서 그 다음에 여태까지 온 거예요. 그럼 새 언약이 분명히 있다고 하셨거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언약이 뭡니까? 야곱의 아들들 12지파를 하나님이 세워서 택하신 백성으로 삼아서 그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구원하실 거다. 이렇게 했던 것에서 바뀐 새 언약이 뭐냐면 포로가 되고 진짜 이 땅에서 겨우겨우 남아있던 자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게 새 언약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래서 그 끝자락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자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 이거 때까지가 14대요. 바벨론 이거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가 14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14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14대더라 왜 계속 얘기하셨을까요? 10은 뭡니까? 14. 10은 공평, 시험을 얘기를 하고 4는 고난, 인내를 얘기하고 환난을 얘기하고 즉 하나님이 환난을 통해서 끝에 예수님을 만나게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 그 14대는 뭐냐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에게 인도하셔서 그들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화를 입게 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이. 그런데 이 선지서들에 보면은 그들이 그러면 예수님을 만날 자들은 누구냐?
모든 고통과 환란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그의 구원을 바라는 심령이 된 자들을 구원한다는 게 마태복음 1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선지서에 나와 있는 남아있는 자 또 사로잡힌 자를. 그래서 지금도 요엘서 3장에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라고 얘기합니다. 바벨론에서 잡혀서 70년 있다가 뭡니까 바벨론 포로가 됐다가 거기서 힘들게 살다가 거기서 이제 다시 돌아오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요때만 그런가요? 아니 이제 전체적으로 새 언약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선지서를 통해서 새 언약, 남은 자와 돌아오는 자.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 노숙하다가 거지같이 살다가 아무도 무시받고 천대받고 이런 자들은 예루살렘에 죽임당하지 않고 남아있었어요. 하나님 살려주시려고. 나머지 잘난 놈들은 전부 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고. 근데 갔는데도 거기서 마음이 깨어져서 바벨론에서 하나님 어찌하옵니까? 우리 조상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우리를 돌아보아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 깨어진 마음을 가진 자들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025년 이때에도 뭡니까? 마음이 깨어진 자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마음이 간절한 마음으로 찾는 마음으로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거지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얘기를 해드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나는 진짜 40년 동안 예수님 믿었지만 어떻게 천국 가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 믿으면 된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만 믿어왔었어요. 그리고 내 온 감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내가 진짜 생활에서도 힘들고 어렵고 죽도록 이래서 그 돈 다 뭡니까 해외 선교한다고 다 하는데 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은 지 40년 정도 되는데 이게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했을 때하고 같네요. 약 40년이 됐는데 내 마음에 성령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거예요. 이상하지? 분명히 성령의 열매들이 있는데 내 마음에 이런 게 안 나타나지? 의심을 했죠. 궁금해했죠. 난 이게 옳다라고 계속 믿고 있는데. 그러다가 하나님, 내가 진짜 마음에 성령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는데 그럼 없다고 느낀다는 건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네요.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진짜 마음을 다 깨뜨렸어요. 여태까지 알고 있던 거, 신학적인 지식들 전부 다 버립니다, 하나님. 내가 믿고 있었던 것까지 다 버립니다. 예수님도 다시 믿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마음이 무엇부터 성경을 말씀을 읽으면서 알게 하신 게 할례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마음이 깨어지지 않으면 안 돼. 그게 포로된 자와 무시받고 천대받던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 마음이 상한 자들, 이런 자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 그렇게 알려주셨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 나 아무것도 모릅니다. 난 지옥 갑니다.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처음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심중에 하나하나 알려주시는데 처음에 한 보름. 말씀 읽으면 못 깨닫죠. 뭐. 하나님이 근데 마음에 주시고 이 말씀입니까? 감사합니다. 또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 계속 모릅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몰라요. 아는 게 없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하나하나 알려주시면서 점점 성경의 윤곽들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고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 준 목사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수많은 목사를 만났는데. 그래서 아는 거예요. 이거를 얘기를 안 하는구나. 왜냐? 자기가 모르니까. 그러면서 목사가 됐으니까. 그냥 예수 십자가에서 다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다 없앴다. 그래서 의인이 됐습니다. 모든 죄는 없습니다. 이제 구원파의 교리가 이래 있고요. 또 한 사람 그보다 나은 사람은 뭡니까? 십자가에서 달려 죽었지만 세례를 모른다. 안수할 때 죄가 넘어간다. 그게 또 진짜인 줄 알고 또 믿었어요. 그것도 다 맞는 말씀인데 뭐가 있냐면 마음 중심에 한 번도 깨어지지 않은 마음, 하나님을 찾는 마음 이런 건 없었어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없었어요. 그러니 다 이론일 수밖에 없었다는 걸 알았어요. 아무리 훌륭한 성경 말씀을 전해도요. 마음이 깨어져서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그건 전부 다 이론입니다.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시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지식.
실제로 마음이 깨어져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정말 간절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라 성령을 마음에 모신 자가 아니라 계속 머리로만 해. 성경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너희 지식이 망하게 하였도다. 잘못 알고 있는 걸로 그걸 철저하게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면서 난 하나님 섬기고 믿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구주라는데 그 예수님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우상이고 탐욕인 거예요. 그럼 아닌 거죠. 자,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 즉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모으실 때를 얘기를 해요. 내가 만국을 모아 2절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이제 이 뭡니까? 사실 이건 마지막 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숱한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다가 다시 하나님께 바로 돌아와서 순교도 당하고 큰 환난을 직면하면서 마음을 지킨 자들. 이게 바벨론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이 새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을 다 모았어요. 그런데 뭡니까? 이제 만국을 심판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요엘서 3장은 뭘 얘기하냐면 거짓자들에게도 얘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자, 만국 중에서 또 일부 나라를 얘기하는 게 있어요.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 여호사밧이라는 뜻은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야. 여호사밧 골짜기, 심판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만국 백성들을 모아요. 내 백성, 곧 내 기업된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만국을 국문하리니. 즉 하나님이 뭡니까? 이제 국문이라고 하는 거는 왕이 잘못된 자가 앞에 나와 있어서 나라의 큰 일이에요. 그 국문을 해요. 신문을 한다는 얘기예요. 네가 이리 하였느냐? 네가 그러면 그때 왜 그런 일을 벌였느냐? 그리고 나서 끝나면 이를 하옥하라. 그리고 어느 날에 그를 나무에 매달아라. 아니면 능지처참을 하여라. 소에게 이 팔다리 다 묶게 한 다음에 사방으로 나눠져서 팔다리를 다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능지처참입니다. 그들을 국문하리니 신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열국 중에 흩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하나님 백성을 열국에 나눴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어요. 그러나 분명히 하게 공의 하나님은 너희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찢었느냐? 너희도 찢으리라. 분명히 바로한테도 강팍하게 한 다음에 바로를 치셔요. 근데 바로를 하나님이 쓰셨어요. 하나님이 일부러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바로를 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고 버리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바로를 이렇게 썼으면 그래도 좀 잘되게 해서 나중에 좀 잘되게 하시지. 그럼 이스라엘을 다 죽여버리는데요. 하나님은 차게도 하고 덮게도 하고 순종케도 하고 반항하게도 하고 이거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되는 거예요. 의로움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그걸 보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바로 하도록 하려고 하나님이 누구는 몽둥이로 쓰시고 누구는 또 맞는 사람으로 쓰시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나라에 왕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시고.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갈대 대빵 왕이었지만은 어떡합니까? 마음이 낮았을 때 하나님 계속 쓰셨고 높았을 때는 내리치셨어요. 그 아들은 그 아버지의 그 믿음을 이어받지 않아 가지고 뭡니까? 그날 밤에 죽었습니다. 지멋대로 할 때. 국문하리니 왜냐면 열국 중에 흩고 나의 땅을 나눠서 하나님의 땅을 거룩하게 만든 땅을 지멋대로 나눠요. 열국들이 와서. 3절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취하고. 제비를 뽑는 거야. 사람들 많네. 자, 제비 뽑아. 지들 멋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얘 예쁘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술과 바꿔서 그러니까 뭡니까? 내 백성을 취하고 동남으로 기생을 막 바꾸며, 이 뭐냐니까 잘생긴 남자아이들 있잖아요. 소년들. 한 16, 15, 19, 이 정도 되는데 얼마나 잘생겼는지 몰라요? 이들을 기생으로 바꿔서 여자들의 놀잇감으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고, 동료로 술을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이쁜 아리따운 순수한 그 처녀를 가지고
술을 바꾸어 마셨다는 거는 술 마시면서 가지고 노는 뭡니까? 재밌거리. 뭐라 그래야 되죠? 장난감으로 여자들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을. 이게 마찬가지예요. 그 JMS, SM인가 MS 그놈의 뭐 누구예요? 정명석이. 그놈은 데리고 있는 여자애들이 지 다 놀이객감이에요. 성경엔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국 백성 뭐 이렇게 다지만 뭐 다른 나라라고만 알죠? 아니에요. 기독교 안에 이런 놈들이 많아요. 다 자기 장난감밖에 안 돼요. 그 당한 애는 방송에 나와서 막 울면서 내가 이런 일 당했고 이런 일 그러면 뭡니까? 그걸 보는 자들도 네가 잘못해서 그렇지. 뭔가 찾고 마음 중심에 있어서 갔는데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와요. 그러면 숨기기에 급급하고 그놈들은. 어? 그러면서 여전히 같은 짓을 반복하고. 모든 남자의 욕망이 이쁜 여자하고 하룻밤 보내는 게 아주 그런 거잖아요. 모든 인생들이 그래. 남자라는 동물들은 다 그런데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나는 이거를 다 인정합니다. 나도 그런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엄히 보시기 때문에 못하는 거지 인간들은 다 똑같아요. 근데 분명한 거는 자, 그 다음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 얘기를 4절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의 보복하는 것을 내가 속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여러분 여기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은 뭘 얘기를 하냐면은 거짓 목사들, 거짓 인도자들, 기독교 안에 있는 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망가뜨리는 게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제사장들과 누굽니까? 이세벨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발람의 교훈을 쫓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대부분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성경이 쓰여진 게 아니라 안다고 하는 놈들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진노하려고 하나님이 성경을 쓰셨습니다. 아담 때부터 마지막 날 개똥이가 태어나는 그날까지. 자, 여기서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이에요. 두로의 뜻은 뭐냐면 바위입니다. 하나님이에요. 두로, 시돈, 어장입니다. 어장. 고기들을 이렇게 가둬두고 아니면 고기들이 많은 곳을 이게 어장, 바다 가운데 있는 어장. 블레셋, 바다 백성이에요. 바다 백성. 해양 족속들. 자, 이 얘기가 뭐냐면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지방아. 두로 시돈은 뭡니까?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들이고 블레셋은 뭡니까? 그쪽 지중해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블레셋 쪽에 있었던 그 나라들 얘기해요. 5방백들, 5지방을 얘기합니다. 뭐 가드 뭐 아글론 뭐 아스돗 뭐 막 이렇게 5지방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뭘 하냐면은 사실은 이 블레셋을 옆에 두신 거는 이스라엘이 잘못되면 블레셋이 치고 들어와서 하나님이 교훈을 주려고 일부러 놔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옆에 있던 나라가 블레셋 지방인데 거기에 두로, 시돈, 블레셋 지방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두로, 바위는 하나님을 얘기해요. 바위, 돌은 하나님,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럼 어장은 뭡니까? 어장. 어장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뭐냐면 물고기들이 심판의 하나님을 믿고 거기서 살아가는 걸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베드로나 이런 어부들이 와서 그 물고기를 떠서 그물 안에 넣어서 천국을 가게끔 만든 걸 얘기합니다. 물고기를 세상 창조하실 때 물고기부터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공중에 나는 새, 그 다음에 짐승들,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즉 사람 마음에 어장에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심판받을 자입니다. 하나님 날 제발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마음이 깨어진 낮아진 마음들을 하나님 원하는 거예요. 블레셋 바다 백성이에요. 근데 그게 뭔 얘기냐? 이게 뭐냐면요. 이들이 거짓자라는 거예요. 바위를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두로. 하나님을 자기가 만들어요. 시돈. 하나님 믿는다고 이름 다 하나님이에요. 근데 지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시돈. 어장은 심판을 이런 경우는 뭐냐면 심판을 두려움이 없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세벨이 시돈의 왕의 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세벨 고상입니다. 이세벨은 이 고상한 여자도 뭡니까? 한 번은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왔던 여자예요. 마음 낮추는 것도 알고 말씀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변질이 돼서 자기를 높이는 일을 하는 게 이세벨이에요. 거짓자의 대빵 이세벨. 큰 음녀. 그렇듯이 지금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만든 하나님 믿고 있고 심판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가 전에 어떤 부분에 하나님 심판을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도 생기고 그랬는데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사랑이신데. 예? 아니 심판의 하나님이라고요. 아니 왜 두려워하느냐 이거야. 가만히 봤더니 이 얘기했던 그 기독교 여자분의 그 마음은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을 옆집 아저씨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그래서 난 알았죠. 아, 기독교인들 마음이 전부 다 이렇게 했겠구나. 나도 그런 거를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내가 경험도 안 하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 확 마음을 낮췄어요. 난 지금 죽으면 지옥 갑니다. 하나님. 어떻게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랬어요. 그제서야 처음부터 알게 된 거예요. 그제서야 예수님을 처음 알게 됐다고요. 하나님을 처음 알게 되고. 그래서 그런 마음이 없이 예수님 믿고 나는 열심히 그래도 헌신했다 그러고 뭐 열심히 봉사했다 그러고 내 직분이 장로고 집사고 목사고 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여기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사밧 골짜기 다 모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시대에 두로와 시돈 블레셋 사람만 여호사밧 골짜기로 모으는 게 아니라 만국을 다 모으는데 그 만국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모은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들은 바위, 하나님, 시돈, 어장, 하나님 심판을 믿는 백성들을 얘기하는데 그것이 없는 자들. 그리고 블레셋, 바다 백성, 심판받을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다, 심판이, 물은 무조건 다 심판입니다. 불도 심판이고요. 역청도 심판이고요. 성경에서 얘기할 때. 불다는 것도 끓어오르다. 이거 다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용암에 사람 떨어져 봐요. 다 그냥 불에 지글지글 타면서 녹아서 늪에 빠지는 거 마냥 사라지죠. 없어지죠.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 잣나무에다가 안팎으로 역청을 발효한 건 뭡니까? 네가 심판받을 자임을 100%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노아의 방주는 교회가 아닙니다. 노아의 방주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시고자 하는 마음을 노아의 방주로 표현하신 거예요. 모세가 갈대 상자에 그 물에 놀 때도 마찬가지고 법궤도 같은 거예요. 상자 3개가 노아의 방주, 법궤, 그 다음에 뭡니까? 모세를 이렇게 물에 띄웠던 갈대 상자. 이게 다 같은 뜻입니다. 또 관도 돼요. 관. 상자라는 의미입니다. 그게 다. 율법 모신 언약궤 법궤 안에는 여호와의 구원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지키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구원의 마음을 품고 시은좌라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고 언약궤 너희와 약속을 맺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정확히 알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냥 대충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두로 시돈 블레셋에게 나와 니네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이들도 하나님 믿는 자 하고 한다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현재 기독교인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나한테 보복하려고?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의 보복하는 것을 내가 속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취하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모두에게 은혜와 믿음들을 주셨어요. 근데 그걸 취해서 뭐냐면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게 아니라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궁으로 가져갔으며 하나님 전에 드려야 될 걸 내가 따로 만든 하나님에 있는 우상 앞에 이 은과 금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은은 뭘 얘기해요? 하나의 은혜. 금은 하나님 주신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께 다시 돌리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한테 내가 만든 금송아지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여로보암 죄처럼.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여로보암의 죄예요.
금송아지를 베델과 다네까지 두고 거기서 성전 가서 예배드리면은 내 나라 백성들이 빠져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서 예배드리라.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가 천주교가 이렇습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어떻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있는 진리 가운데 성전으로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이 교인들이 빠져나갈까봐 그 교인들을 못 나가게 하는 걸로 말씀을 전한다는 거죠. 어떻게? 그 목사가 만든 신을 믿게끔 하는 거예요. 그 목사가 만든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겁니다. 현 기독교가 이렇게 부패하고 망가져 있습니다. 이거를 근데 목사들이 한 번도 얘기를 안 해요. 내가 유튜브를 수천 건을 뒤져보면서 같은 마음을 품은 자들이 목사들 있나 봤더니 뭐 CBS 나온 목사들도 다 똑같고 무슨 뭐 대학 무슨 신학 박사라고 하는 사람도 다 똑같고 유명한 목사들도 다 똑같고 또 요즘 인기 있는 젊은 그 목사는 아니지만 현 모시기 걔도 역사적으로 잘 알아요. 그래서 인기도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은 없어요. 역사 선생님이지 결코 하나님의 종은 아닙니다. 너희 신궁으로 가져갔으며 6절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본 지경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즉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본 지경에서 하나님 있는 곳에서 멀리 떠나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 만국에 있는 족속들이 특히 두로와 시돈 블레셋은 뭡니까? 거짓자들의 세계예요. 거짓자들의 세계예요. 근데 헬라 족속에게 팔아먹었다는 건 헬라는 거품이란 뜻입니다. 로마 얘기 그리스 로마. 거품이 되게끔 하는 거예요. 물이면 물이고 이랬는데 거품은 뭡니까? 나중에 사라질 것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팔아서 그들과 같이 거품이 되게 하는 거예요. 좀 있으면 없어질 것들. 누가? 거짓자들이. 여러분 이거 정말 마음 아픈 얘기입니다. 내가 그 속에 있었어요. 여러분도 그 속에 있었고 지금 있고요. 여러분 나는 괜찮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안식하고 괜찮다 그렇게 여기는 분들은 절대로 구원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반드시 구원받을 자들은 포로가 한 번은 됐었어야 되고 한 번은 남에게 멸시나 무시를 당하면서 마음이 완전히 깨어져 있던 마음 상한 자들. 진짜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진짜로 내가 찾는 자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상한 자.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성경에. 근데 왜 그걸 읽으면서도 난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사단 마귀가 그렇게 속여놨고, 하나님이 그러는 와중에 그들의 눈과 귀를 닫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라도 음성만이라도 들려줘서 그들의 마음을 일깨워주고, 눈을 뜨게 하고, 귀를 열게 하는 누군가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7절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의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보라 내가 그들을 누굽니까? 두로 시돈 블레셋 이 만국의 백성들 중에 이제 거짓자 뭡니까? 팔아먹었다 그랬죠?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나오게 하고 이제 헬라에서 다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게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그러니까 너희의 고대로 행한 거지 내 백성들을 너희가 잘못 거짓으로 비진리로 가리켜서 내 백성을 망치게 한 너희들에게 똑같이 하겠는데 네 자손들을 유다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잘못된 두로 시돈 블레셋 거짓자들의 자녀들을 누구한테 파냐면 스바 사람들에게 판다는 거예요. 스바는 맹세를 얘기합니다. 맹세. 하나님이 맹세로 그들을 버리시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맹세하시면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9절 너희는 열국에 이렇게 광포할지어다. 열국입니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무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열구가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열국은 동하여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 앉아서 사면의 열국을 다 심판하리로다. 여기 예수님이 4절에 보면 얘기했죠.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내가 그거를 너희 머리에 돌리리라 했잖아요. 9절부터 뭐냐면 모든 세상에 있는 이 자들아 전쟁을 준비해라. 용사를 격려하고 힘을 키워서 나한테 와라 이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여태까지 농사졌던 거 보습은 뭐 쟁기를 칼로 만들고 낫을 창으로 만들어서 나한테 와봐. 하나님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속히 와서 모여라.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만국의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모이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 마지막 때에 있을 일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에 짐승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부 다 꺾으려고 막 죽이고 막 핍박하고 이럴 때에 하나님이 구름 타고 예수님이 오시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천년왕국 끝난 다음에 곡과 마곡의 백성들이 천년 동안 노예살이를 했으니까 어떡합니까? 사단 마귀를 잠깐 풀어놓으니까 같이 연합을 해서 열받으니까 하나님의 예루살렘을 치려고 예수님 계신 곳, 그 다음에 저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예루살렘 성을 치려고 올 때에 하늘의 천사들이 와서 전부 다 불못에 집어넣는다고 계시록 20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제 이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이것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술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거듭난 하나님 백성들한테 너희는 이제 곡식이 익었으니까 낫을 쓰라는 거예요. 그들을 추수할 때가 된 거예요. 뭡니까? 심판할 때가 된 거예요. 저 계시록에 보면 양 입에 양날 검을 가진 이가 와서 뭡니까? 추수를 해요. 그런데 그 옆에 누가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추수를 하는데 곡식이 이것도다. 그러니까 심판받을 때가 되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은 심판을 얘기를 합니다. 포도주 틀이 가득 차고 여기다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또 하나님을 이 거짓으로 따랐던 모든 자들을 포도주 안에 집어넣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막 포도주 틀 안에서 밟으면 밑에 포도주 액체가 막 흐르는 거예요.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러니까 포도주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항아리들마다 다 넘친다는 거 너무 많아요. 그래서 보면은 저기 몇 스타디온이 나옵니다. 내가 잊어버렸는데 그게 제가 계산해보니까 몇백 킬로가 되더라고요. 사람을 죽여가지고 그 피가 쫙 계속 흘러나가는 게 몇백 킬로씩이나 나가요. 사람이 많으며 판결 골짜기 사람이 많으며 판결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미로다.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자, 이 부분 얘기할게요. 사람이 많음인데 이 어디에 모여있는 골짜기에 모여있는데 여호사밧 골짜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여호사밧은 하나님은 심판하시도다 그 뜻인데 판결 골짜기라고 분명히 나와있죠. 판결 골짜기 하나님이 심판하는 골짜기에 사람이 와서 거기서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사람이 많으며 왜 이 얘기를 했는지 아세요? 지금 우리 인구가 88억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왜 계산을 한번 해봤냐면 난 저 성경 잘 몰라요. 엘리야 때에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는 대략 보면은 한 700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난 역사를 잘 모르니까 제 느낌인데 그리고 유다에서는 뭐 4,500만 명이나 되겠죠. 그래서 아마 1,000몇백만 명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유다에서 700만 명 정도 되는데 뭐라고 했냐면 엘리야가 나 혼자 남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의인 7천을 두었다 그랬거든요. 나를 섬기는 자는 그 중에 7천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엘리야처럼 막 하나님의 일들을 하면서 다니고 막 하는 종처럼 이렇게 산 사람들이 아니라 의인 7천은 뭐냐면 잠잠히 있으면서 하나님
난 지옥 가는 사람입니다. 이 지금 이 북이스라엘은 전부 다 우상 덩어리고 왕부터 시작해서 저 밑에 있는 백성까지 전부 다 바알 신 섬기고 금송아지 섬기는데 하나님 나 좀 제발 좀 살려주세요. 오직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구원만을 바랍니다. 이렇게 마음이 깨어지고 상했던 자들이 7천이라는 거지 엘리야처럼 막 능력을 행하고 이런 자들이 아니에요. 병든 자들, 거지같이 사는 사람들, 사람들한테 무시받는 사람들, 그런 들이 7천 명이에요. 그러면 7천 대 700만 나누면 10,000명 중에 1명 치면 아마 맞아요. 그럼 지금 이 시대를 비교하자는 거죠. 88억이에요, 지금. 만으로 빼니까 88만 명이에요. 전 세계에서 구원받을 자가 88명밖에 안 된다고 난 믿고 있습니다, 진짜로. 부산에는 42만 명의 교회가 있고 서울에는 뭐 70 몇만 명의 교회가 있대요. 오순절 계통 조용기 했던데 여기 부산은 수영로 교회. 근데 만으로 나눠보니까 여기서는 42명만 구원받고 조용기 있던 그 교회는 70 몇 명밖에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결론이에요. 난 이걸 100% 믿고 있습니다. 너무 적어요, 구원으로 들어가는 자가. 왜냐면 성읍에서 나와, 족속에서 둘이라 했거든요. 그러면 성읍이면은 경기도의 안성에서 1명, 시흥에서 1명, 동두천에서 1명, 이런 식이고, 또, 이씨, 김씨, 최씨, 여기서 2명씩 쳐봐요. 그럼 몇만 명이, 대한민국에서는 몇만 명이 될까요? 내가 생각해서 5천만 명이니까 500명 될래나? 그렇죠. 5천만 명이면 500명이에요. 대한민국에서 구원받을 자가. 난 이걸 믿고 있습니다, 진짜로. 그보다 많은 숫자가 구원받길 바라지만 왜 그러냐면 제가 100명이 한 200명한테 얘기를 해봤는데 한 명도 안 들었어요. 자기 믿는 게 맞다 그러고 나 가르치지 말라 그러고 난 장로교 선교사 했던 양반한테 얘기를 했더니만 나는 칼빈의 교리를 믿는다고. 칼빈이 이제 지옥 갔는데 무슨 칼빈 교리를 믿어. 성화론 아니거든요. 다른 거 하나하나 다 지적할 수 있는데 그건 교리 싸움만 되는 거니까. 그럼 니만 올려? 난 옳은 게 하나도 없는 놈입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그거예요. 내가 여기 성경을 내가 연구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냥 하나님 주시는 만큼만 얘기하는 건데 누구든지 제 얘기를 듣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우리 교회 오라는 것도 아니고. 왜냐면 하나님은 직접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만나길 원하시지 집단적으로 만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이 계시니까 사랑하는 최 모시기, 이 모시기, 박 모시기를 만나려고 하나님은 그게 좋은 거죠. 왜냐 각자의 인생의 마음의 방향이나 또 깨닫는 바도 다르고 사랑하는 마음도 다르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친구들 중에 셋이 있는데 이 친구가 똑같으면 좋겠어요? 이 친구는 이런 장점이 있고 이 친구는 이런 장점이 있고 이 친구는 이런 유머러스한 면도 있으면서 사람을 유쾌하게 하고 각자가 있으니까 즐거운 거지 한 사람이 다 똑같아 봐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 영혼을 만나실 때는 나하고만 만나고 하신다는 거예요. 집단적으로 몇십만 명, 몇백 명, 몇천 명 이거 아닙니다. 더 기뻐하시는 건 나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깨져야 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 누구신지 개인적으로 마음에 모시고 있어야 되고. 여러분 판결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니라 15절 해와 달이 캄캄하여 별들이 그 빛을 거두다. 이거 마지막 때 얘기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온 세상이 깜깜해지고 지진이 막 나고 16절 나 여호와가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발하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되리로다. 그러나 나 여호와는 내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리로다. 이게 뭐냐면 포로돼서 돌아온 자들 또 값어치가 없어서 이 땅에 겨우 남아있던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피난처가 되고 또 그 자손을 곱게 지키고 안전하게 보호하는 산성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17절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관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라. 이방 사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또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자도 되지만 이방은 뭡니까? 거짓 자들도 얘기해요. 이방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을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도 나도 여호와를 섬기고 예수님도 믿습니다 하는데 이방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18절. 그날에 산들이 단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이 얘기 뭐냐면 산들은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인데 보통 성경에서는 산들이나 작은 산들을 얘기해요. 믿음이 높은 자나 또 연약한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산들은 단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달다 포도주 기쁨을 얘기합니다. 달달한 기쁨이 있고 작은 산들이 얘기죠. 산들이 단포도주를 떨리고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사실은 왕과 큰 산은 왕이고 작은 산은 방백도 얘기하고 또 믿음의 사람들과 또 믿음을 따르는 무리들도 작은 산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 목사가 있으면 산이에요. 작은 산들은 교인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그런데 지금은 내가 자꾸 일부러 성도라고 표현을 안 하는 게 이 땅 기독교인 중에 성도들이 거의 없어요. 죄도만 있지 성도는 없어요. 고린도서 3장에 뭡니까? 거룩하여진 물이라고 했는데 거룩을 입은 자가 없어요. 성령님을 마음에 모신 자가 없는데 어떻게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큰 교회 가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거짓 입바름이에요. 마음에 죄가 있는데 무슨 성도입니까? 죄가 없어야지 성도가 되는 거고 의를 힘입어야지 성도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성령님이 그 마음을 인도해야지 성도가 되는데 다 보고 점검해 볼까요? 성령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간단합니다. 성령도 없으면서 성도라 함부로 짓거리고 지들 교인들한테 좋은 말만 해줘가지고 돈이나 뺏어먹으려 하는 가짜 목사들, 거짓 목사들, 특히 대형교회 목사들, 중형교회 목사들 다 똑같습니다. 사기꾼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자들이고 곡과 마곡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산들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종들이 단포주를 떨어뜨릴 것이고 성도들이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물은 심판이라 그랬죠. 유다에 있는 모든 시내가 함께 심판에 참여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다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전에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샘이 흘러나와 이것도 마음으로 하나님이 뭡니까? 인정하는 심판을 얘기해요. 샘, 우물 이거는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시딤은 뭡니까? 가시나무 골짜기예요. 이거 안 좋은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가시나무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모세에게 나타났을 때 가시떨기나무에 불타는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심판하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끔 모세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의 자리에 서서 포도주 틀을 밟고 그 다음에 함께 심판을 시딤나무, 가시나무들한테 한다는 거예요. 심판받을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세예요. 그게. 19절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그러니까 애굽은 검은 땅입니다. 애굽은 검은 땅이에요. 애굽에서 자꾸 뭐 이렇게 좋은 건 하고 잘 살고 나일강 때문에 농사도 잘 되고 가축도 엄청 많고 애굽 힘 있는 나라였어요. 옛날부터 계속. 근데 그게 검은 땅. 바로의 나라예요. 검은 땅은 심판받을 땅을 얘기해요. 홍수가 넘치는 홍수가 넘치는 강이라는 표현이 애굽입니다. 두 개 다. 홍수, 물이라 그러죠. 심판이 넘치고 넘칠 곳이 애굽이에요. 심판받아야 할 땅이 애굽 땅. 미스라임인가? 아마 이럴 거예요.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 붉은 털. 에돔은 뭡니까? 불다라는 뜻이에요. 에서의 별명이 에돔인데 에서는 털이 많은 자, 잘난 자. 에돔은 불다라는 뜻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역청이 불다, 끌어오르다. 심판을 얘기하는데 에돔도 심판받을 땅이라는 얘기예요. 이 영적인 부분으로 들어봐야 돼요. 이거는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황무한 들이 황폐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강포를 행하여 무주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함부로 죽이는데 힘썼던 자들이 애굽과 에돔이에요. 아까는 뭐죠? 시돈과 두로와 그다음 블레셋이었잖아. 이건 뭡니까? 자기들의 심판받을 자들인데도 감히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을 해서 그 백성들을 죽음에 몰아놓고 강포, 강한 힘으로 포악하게 하는 걸 얘기하죠. 그들의 무죄한 피를 이 땅은 거룩한데 땅에서 피를 흘린 자는 하나님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그랬던 거예요. 이 땅은 거룩하니 이 땅을 더럽히지 말라고. 하나님이 밟고 계신 땅은 거룩한 거예요. 하늘만 거룩한 게 아니라 이 땅도 거룩해요. 그래서
피를 흘리지 말아라. 더럽히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땅은 내가 밟고 있으며라고 하나님 분명히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죄를 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거룩에 부정하게 더럽게 만들까봐.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고. 20절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하나님이 영원하게 언약을 하신 거예요. 영원히 있겠다. 21절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할 거냐. 범죄하고 우상준 섬기고 그러니까 죽더라도 하나님 내버려뒀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나 여호와가 시온의 광함이니라. 이 얘기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이들의 눈물을 다 씻겨주고 그 다음에 그 만국 백성 중에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이랬던 자들, 또 거짓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함께 지옥 가게 만든 그런 자들에게 원수를 갚아준다는 게 갚아주리니 이는 나 여호와가 시온의 광함이니라. 여러분 다시 얘기하지만 함부로 거짓자가 될까봐 함부로 목사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목사하면 안 되고 함부로 선교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내 안에 목사 되고 선교사가 되려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것부터 보셔요.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내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진짜 마음이 낮아진 적이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다음에 성령님이 와서 일을 하시는데 지금 성령님이 안 계시다라고 마음에 조금이라도 느낀다면 절대로 여기서 스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마음을 낮춰야 돼요.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세계예요. 그런 거 없이 그냥 예수님 믿는다? 다 적그리스도가 됩니다. 하나님 원수가 됩니다. 아무리 착하고 바르고 하나님 말씀 잘 지킨다? 아닙니다. 하나님 절대로 인정 안 하세요. 그게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건 분명하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고 여러분들 마음에 베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께 꼭 부탁드리고 마음을 좀 살펴주세요. 이건 하나님의 부탁하심입니다.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